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 신약 20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보고 있죠.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제2의 오순절의 강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자리에 더 이상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여기 좀 우리와 함께 며칠 좀 같이 좀 지내십시다. 언제 또 베드로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죠.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함께 더 여러 날 머물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집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금방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좀 상당히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교의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 참 잘했구나, 참 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환영해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하고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아니고요,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이 빗발치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에서 자라난 유대 전통을 가진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몸에다 표식을 갖는 거예요. 남성의 표피를 베어서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의 표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그들과 함께 밥까지 먹었다. 야, 이거 놀랄 일인데? 아주 기분 나쁜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마구마구 비난을 퍼부어댔던 것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무할례자는 상대적인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인사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도 먹었댄다. 이거 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뭐 하나님 잘 믿는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일들, 좀 상황이 다르지만 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 가운데 시대와 여러 가지 선교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예배당 강대상에 못 올라왔어요. 예배당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가는 것이다. 이게 어디 함부로 강대상에 올라오냐. 막 야단을 맞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는 이 빨간색 양탄자, 이 빨간색 양탄자 쫙 깔아야 된다. 예, 빨간색 양탄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이 빨간색 양탄자를 쫙 해야지만 은혜 있는 교회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세요. 이게 교회 가보니까 이 빨간색 양탄자도 없다. 아, 이 은혜가 없구만. 이제 뭘 모르는구만. 무식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찬양 부를 때 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뭐 이러면요. 야,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다 치냐. 막 뭐라고 그랬죠. 젊은이들 막 뭐라고 그랬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변화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선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례자의 이런 비난을 받게 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 막 화가 나고 이게 못 견뎌야 했을까요? 물론 마음이야 힘들었겠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요, 대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욥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또 욥바의 환상과 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면 자신도 그들과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장의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모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사실 왜 들어갔느냐?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전통과 관습,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갈 때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몇 명이 갔다고 그랬어요? 6명이나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2명만 증인이 있어도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이나 같이 가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마치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이 거기 이방인들 집, 이 고넬료의 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제2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그가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요,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베드로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사람이 하는 물 세례를 주고 회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이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이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들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뭐라고 맡겠습니까? 그렇게 그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변화, 이 가이사랴에 가기 전과 후에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그는 거침없이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고넬료의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걸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끄신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또 생명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증언이 끝나게 되었을 때 모두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언성을 높이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의 관습, 자신들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자, 오늘 19절부터는요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의 보고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변화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9절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로마의 박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의 교회의 박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막 박해하고, 사울을 통해서 박해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유대인의 박해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들 중에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뭐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다른 거 다 놔두고 네모칸 처진 데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맨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흩어졌는데 저 북쪽으로,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북쪽에 올라가니까 거기 땅이 뭐가 있냐? 베니게라는 곳이 지명이 나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로 하면 페니키아, 고대의 도시의 나라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두로의 땅과 시돈 땅이 나오는데 바로 그 땅이 바로 페니키아, 이 베니게의 땅에 해당합니다. 자, 바로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또 나오고요. 더 올라가면 튀르키예, 오늘날 튀르키예에 길리기아 다소가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바로 사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향이 되죠. 자, 지중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이런 지역으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왜요?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이 안디옥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레바논 그 옆에 시리아, 네, 시리아 지역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으로서 수리아, 다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땅이 되는데요. 튀르키예 안타키아라는 곳이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저 튀르키예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 보고 있는 곳은 수리아 땅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저 튀르키예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시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도 거두고요. 고넬료 집에도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였던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리아에 정착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몰랐고요.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유대교의 호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전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구나, 그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졌는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하여서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이름 없이 값 없이 복음을 전했던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손이 나타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예방 주사를 딱 준 거예요. 당황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죠. 누굴 보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가서 성령의 역사를 좀 확인하고 오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는요, 본래 출신이 헬라 출신이에요. 또 자세히 말하면 아까 보았던 섬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워요.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리 안디옥 교회에 보낼 적임자가 바로 바나바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뭘 보았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23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찬송하고 교회가 활기를 띠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바나바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도 나타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도 기쁜 모습, 하나님의 넘치는 모습을 그렇게 그들이 이 바나바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에도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바나바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말씀에 있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건지 바나바는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박해가 있잖아요. 그런 환란이 와도 주님을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모이든 흩어지든 또 주일이든 주중이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회할 동력자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정통파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 관통해서 꿰뚫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저 유대교에 머물지 않고 구약의 전통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목회자로 부르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직접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렁탕이나 곰국 좋아하시나요? 이 점심시간 가까운데 배고프게 목사님이 곰국 얘기하나? 네, 곰국을 끓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뭉근하게 낮은 불로 오래오래 끓여야 되죠. 푹 고아야 됩니다. 뼈를 푹 고아야 뽀얗게 이렇게 국물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고향 땅 길기아 다소에서 대략 한 13년여 동안 푹 고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세상이 다 잊어버릴 만큼 세월이 지났는데요, 10여 년이 넘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푹 고아진 사람, 진국이 된 거예요. 진국이. 성교의 사역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푹 고아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숙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잘 숙성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숙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푹 고아집시다. 아멘. 여러분, 진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확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숙성된 이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마구마구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교회를 새로 지었다, 뭐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가이사리아 노이, 가이사리아의 추종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헤로디아 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가이사리아 노이가 아니고 헤로디아 노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당시 안디옥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 대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건물이 눈에 띄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요, 뭐 교회 건물 현판, 이름표 이런 거 없었어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옆집에 철순애가 사는데 말이죠, 사는 형편은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근데 사는 게 좀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완전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인정하고요, 존중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안디옥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나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참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귀하구나. 아이고, 우리 회사에 우리 김대리가 있어서 알고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참 우리 회사에 참 도움이 되는구만. 참 복이 있구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주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교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순종, 바나바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